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제가 가끔 삐딱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때는 맞고 오늘날에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쌀 등의 풍성한 수확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기쁨이 있어서이고 바로 그런 기쁨이 사람 사는 맛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라는 이 말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예전에 먹던 음식들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안타깝지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자신들과 또한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먹을 것이기에 그 곡식과 또한 과일들을 재배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당시와는 마음이 다르죠. 내 가족이 먹는다, 내 자신이 먹는다, 또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웃이 먹는다가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곡식들과 또한 과일들과 채소들을 팔기 위해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절이면 뉴스의 한 꼭지를 반드시 차지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원산지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유통기한을 속여 파는 음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때에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면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보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들도 잘 분별해야 하는 참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또한 복잡한 교통 상황을 이겨내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모든 여정을 마친 이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여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가족들을 힘들여 찾아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저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반가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나사렛,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땅까지 거리가 150km 정도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자동차 타고 가면 그렇게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거리지만 그 당시로서는 걸어서 또 찾아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 먼 거리를 넘어서 찾아온 목적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가운 찾아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트집거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특별히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시비거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전혀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을 지켜보고 찾아내는 것이죠.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주시하여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먼지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본 이것은 부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요, 그때만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안식일은 다른 그릇을 사용했어요. 왜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쓴 그릇에는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봐 안식일에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릇을 구별하여 쓰는 일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 포크, 나이프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위생 관례였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 마치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의 관점에서 나온 게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 거룩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에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고인 물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세면대나 욕조에 물을 받아서 손을 씻는 건요, 부정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물을 틀어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손을 씻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는 것은 비위생적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 짓는 것이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또 다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부정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피해야 돼요. 즉, 이 말은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꼭 집었느냐? 거기에는요,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하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손을 씻는 규례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용하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만 지키던 규칙이었어요.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일상생활은 그런 규정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순수한 헌신의 발로로서 손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심은, 핵심은, 마음은 사라지고 손을 씻는 이 전통적인 행위만 남아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요, 실상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종교적 규례들을 행하고 있었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백성들이 이것을 어길 경우에 그것을, 이 백성을 정죄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규례들을 변용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악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이 속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전통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전통이 쓸모없다는 것 아닙니다. 전통은 참 중요합니다. 옛것을 알아야 오늘날 새로운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그 경험을 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만나기 마련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미리 알려주고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바로 전통의 좋은 부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그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지키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왜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왔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에 습관처럼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드려야 되는지, 왜 묵상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또한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참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1획도 안 틀리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진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일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망각한 채 그저 그것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지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비판하신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행동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내면, 동기의 문제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집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율법을 연구한 이유는요, 그렇게 행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요.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걸 통해 내가 만족을 얻고, 또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기를, 내 욕망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내 신앙심이, 내 종교심이,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채워가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자기로 채워가는 그러한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또한 새벽마다 수요 예배, 그 여러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 모든 헌신들에 행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더러운 때는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매우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그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만큼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것들이 도리어 자신을 망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에 들지 못하게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생명 없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수고가 왜 이렇게 헛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 노력들이 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들을 꾸짖으신 것이고 비판하신 것이고 혼내신 것이죠. 더 나아가 손을 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씻는 것이 진정한 정결임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탐욕으로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열심히 지켜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 왜요? 그 마음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전통은 지키면서도 그 전통을 지키게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헛되게 하는 그 현실을 꾸짖으셨습니다. 입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바치고 가끔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많은 일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한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마음이라면 그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못 지키면 매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말씀이 자기 위안과 자기의 이기적인 성공과 또한 지적 만족을 위한,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지킴이냐라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의 열심들을 가지셨고 지키시고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을 잡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헛된 자기 중심과 또한 내 욕심의 탐욕을 위한 신앙의 행위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